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니까 또 저희가 들은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태국에 7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전에 세웠던 교회들이 계속 지금 부흥하고 있대요. 새가족들이 늘어서 세례식을 하고, 지금 무왕로의 여성교회가 세운 그 교회도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하나 세운 것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역이 또 넓은 곳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이방 민족을 향한 이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써내려가는 줄로 믿고, 그 복음 전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오게 됐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 당시에 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도시에 복음 전할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기에 하나님 미리 그를 택하셔서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오늘 아테네에서, 그것도 아우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론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무엇입니까? 그저 논쟁하고 토론하고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이라는 말은 바로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아고라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저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상한 소리를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에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그리스의 중심 사상, 특별히 철학이 발전되고 철학 사상이 가장 왕성한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 학파를 얘기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기원전 4세기 말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철학 사상입니다. 이 철학의 중심 내용은 인생의 목표가 쾌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그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의 평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절제한 향락을 금지시키고, 또 육체적 쾌락이 아닌, 육체적 쾌락은 우리에게 고통을 불러오기 때문에 절제와 지혜 속에서 진정한 쾌락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와 함께 고대 헬레니즘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바로 스토아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주의는 바로 출발이 어디냐?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원전 3세기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테네 아고라의 스토아 포이콜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르치던 장소예요. 이 제논이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가르치던 장소, 일종의 학교 같은 곳인데 그곳이 이름이 뭐냐면 스토아 포이킬레. 이 뜻은 채색된 회랑. 아마 거기 모인 건물이 그 장소가 아름답게 채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아 주의 스토아 학파라고 이름이 지어졌던 거죠. 이들은 무슨 내용을 주장하냐면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특별히 범신론을 주장하면서 이 온 우주 속에 다 신이 있다. 그러면서 이 신은 우주와 동일하지만 그러나 신의 이성적인 본질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우주 속에는 질서가 있다. 이성적인 원리에 의해서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주장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다 보니까 학문을 연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 땅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보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들이 철학자들이니까 철학적인 사고와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식이 많은 사도 바울도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성적인 논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고 교육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알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선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알게 하리라는 부분에 영어로 proclaim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proclaim 뭐냐면 선포예요.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explain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냥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혹은 그들에게 회유시키려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될까? 저 사람이 혹은 거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은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식은 내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과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좋은 학생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잘 배워서 깨달아지고 배우게 되죠. 또 아무리 선생님이 좋은 가르침을 줘도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아지 못하면 가르치는 결과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세상의 학문이요, 세상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도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다고, 성경을 안다고, 배운다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달달달 알고 배우고 외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은 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봉사 충성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 부탁하신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또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선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특별히 자기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나갈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영혼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마지막 날 오는 그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삶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먼저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돼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